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은 뭐 굉장히 유명해서 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요새는 뭐 골리앗 얘기도 많이 하고 다윗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또 뭐 어떤 그 스포츠 경기 같은데 그런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제가 오늘 인용한 27장 26절에 31절은 다윗과 골리앗 얘기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배경 설명을 하자면 그 형들이 이제 전쟁에 뭐라 그러죠? 동원됐죠.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 당시 뭐 당시의 상황도 그렇고 군수 물자도 아무래도 배급도 아무래도 현찮으니까 이 아버지가 형들한테 좀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러면서 이제 막내를 이제 심부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막내가 이 심부름을 하면서 갔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떤 거인이 나와서 막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좀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형한테 도시락을 주고 나서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한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랑 좀 생각이 달라요, 다윗은. 이 사람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좀 나사가 빠진 듯한, 우리 같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 갔는데 형한테 도시락을 주고 났는데 거인이 와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있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제, 아빠가 빨리 오랬어, 라고 이제 돌아갈 수도 있고, 내가 가서 쟤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이제 분석 좋아하고 합리적인 사람은 이제 물어볼 겁니다. 언제부터 저럽니까, 제가? 얼마나 됐습니까? 누가 가서 싸운 적 있습니까?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가서 그래도 좀 비벼볼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막 분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게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보상이 뭡니까?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다윗은 당연스럽게 이긴다고 가정합니다. 물론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왕 앞에 가서 야 사울이 너 안 되겠다, 네 꼬맹이를 안 되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양을 치다가 내 양을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을 벌리고 때려 죽였다 라고 이제 사울 앞에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옛날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다윗이 좀 허풍을 떠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짐승을 때려 죽여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쥐를 잡아본 적이 있는데 일단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 근데 나보다 큰 짐승을 때려 죽인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곰이나 사자가 맞고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좀 자기가 골리앗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렇게 좀 왕 앞에서 좀 허풍을 떠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한 일은 거짓말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예가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자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자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사자는 어떤 사자인지 모르겠지만 참 불쌍하죠. 때리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 될 사람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왕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죽을 수 있을까요? 못 죽습니다. 물론 자기가 스스로 뭐 이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곰이나 사자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을 대해서도 다윗이 철저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면서 경험을 계속했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일지라도 건드리지 못한다 라는 것을 다윗이 계속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골리앗을 봤을 때 문제일까요? 기회일까요? 기회인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보상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이 보상을 체크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로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자꾸 접근합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좋은 건데 잘못하면 이게 상황의 노예가 돼버려요. 상황 밑으로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다윗은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해결책은 돼 있는 것이고 당연히 돼 있는 것이고 이걸 하면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까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당연히 누군가가 지적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적하게 돼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형들이 이런 걸 잘합니다. 여기 이제 형이 없으시니까 형은 이런 사람입니다. 동생을 깔보는 사람이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약간 이런 느낌. 거기다가 엘리압은 큰형이잖아요. 다윗은 몇 번째입니까? 8번째입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뭐 적어도 10년 이상은 날 겁니다. 뭐 매년 났더라도 거의 10년 이상 날 거고, 제가 볼 때 한 20년 이상 나는 형이니까 형이 볼 때 다윗은 완전 꼬맹이죠. 여러분이 어떤 조직이나 또 가정에서도 늘 어린이에요. 왜냐면 어린이를 봤기 때문에. 늘 마냥 어린애인 줄만 압니다. 근데 엘리압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너 여기 왜 왔어? 막 이러면서 들에 있는 양들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제가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뭐라 하냐면 다윗이 자기 양을 맡을 사람에게 다 맡겨놓고 올라왔다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 잡히지 않으려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냐? 다윗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이 형은 늘 판단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인용할 때 만약에 딱 여기를 인용해서 이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니까. 대표적인 예가 욥기입니다. 욥기는 여러분이 인용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괴롭힌다. 그래서 욥이 왜 나는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가? 친구들이 와서 네가 이렇게 잘못했겠지. 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도 네가 뭘 잘못했겠지. 욥은 아닌데 라고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전반부와 후반부 맨 끝에만 빼놓고는 사람들이 생각에 사람의 철학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왜 생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쟁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욥 네가 정말 의롭냐? 그랬더니 욥이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네가 나만큼 알고 나만큼 의롭니? 그랬더니 욥은 아니요. 그건 아니죠. 친구들한테는 야 니들보다는 욥이 더 나아 그래도 빨리 사과해. 이게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사람들의 의문들이에요. 정확한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욥기를 많이 인용하죠. 예를 들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잘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기록해낸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욥기를 한 번에 읽으면 우리가 알아차리기 쉬운데 한 번에 잘 안 읽거든요. 하루에 한 장이나 하루에 3장 정도 읽다 보니까 문맥을 어긋나서 우리가 너무 은혜를 잘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형이 얘기는 사실 이거 굉장히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반응이냐면 나랑 가깝고 나를 잘 안다고는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말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형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이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돼 있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형 내가 말도 못해?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말도 못하냐? 내가 뭐 했어? 난 그 물어본 것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딱 동생이죠. 형이 이렇게 잔소리하면 동생은 이렇게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고 또 물어보러 다녀요. 확인하는 거죠. 분명하게 보상에 완전히 이 사람 꽂혀 있습니다. 골리앗은 안중에도 없어요. 거인의 크기와 거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나의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나의 힘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보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 계속 보상만 얘기합니다. 또 다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렇죠. 보상은 확실하니까. 그랬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니까 소문이 나서 이런 소년이 있다는 것이 사울에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불러오고 사울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한 다윗을 보고 사울도 이상하죠.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애가 와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데 그걸 또 내보내. 되게 이상하죠. 이런 이상한 일들 가운데 다윗이 결국 골리앗을 해치우고 다윗이 이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뭐 골리앗을 잡은 이 소년이라는 칭호는 없는 거죠. 거인 살해자? 그러니까 무슨 게임 같다. 거인 살해자라는 이 명칭을 못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비결이 뭡니까? 거기까지 간 건 다윗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보내서 간 거죠. 골리앗을 부추긴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앞에 왔을 때 다윗이 잘한 건 뭡니까? 이걸 기회로 보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기회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어디다 두냐면 머리에다 둡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머리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머리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깨달으려고 해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면 머리가 아니라 이제 가슴에 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말씀에 뜨거워지기도 하고 합니다. 이것이 나쁜 거냐? 아니요. 당연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내 마음에 깊이 두고 마음으로 내 말씀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실 머리에 두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이제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어디다 뒀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입에 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말이잖아요. 말의 기능은 우리가 말할 때 제 기능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듣지 않고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으로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데 말할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말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이 분명히 작동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독도는 일본 땅.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왜?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믿음이 발휘가 안 돼요. 내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독도는 일본 땅이 하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다른 거 많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말로 할 때에 이게 확증되죠. 말하지 않으면 썸입니다.
말해야 사귀는 거죠. 그렇죠? 그냥 눈치만 보고 근데 이거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말할 때 이것이 확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듣고 알고 믿고 그냥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입에 실릴 때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해서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다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머리에 둬야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이부에 두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말씀은 하나님도 이것을 말씀을 하실 때에 창조가 이루어졌지 마음에 품고 계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듣는 거, 마음에 품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잠잠해야 될 때 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말아야 될 때 있고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듣기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한다고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바디메오 얘기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 본명은 성경에 안 나와요. 아버지 이름만 나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마 마가나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디메오라는 사람이 꽤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 당시 유대에 아니면 갈릴리 지방에 디메오라는 사람이 좀 유력하고 아들 이름은 별로 이렇게 안중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군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안타깝잖아요. 맹인인 것도 서럽고 거지인 것도 서러운데 이름도 없이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사람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아마 제 상상에는 디메오는 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아들은 거지가 된 거예요. 장님이고 어떻게 집안이 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장님 거지였습니다. 맹인 거지였고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자존감이 낮을 대로 낮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실제로 뭘 해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요. 형이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응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말립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만이 이거를 잘 알아듣죠. 제가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 감사하게도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저를 말려주셨어요. 안 말렸으면 그것도 참 서운할 뻔했지. 목사님 가시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말렸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던 김진원 목사님은 빨리 가라고.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였거든요. 저희 교회 모토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간다고 교회 걱정하지 말고 누군가 다 채워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너는 가라고. 소수의 사람만이 믿음의 결단을 인정해 줬습니다. 제가 라오스 수도에서 언어 교육 마치고 시골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애기도 어린데 어떻게 시골 가서 사냐고 엄청 말렸거든요. 근데 딱 두 분이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선교사님 잘하고 있다고. 자기도 지방으로 가야 됐었는데 못 갔는데 선교사님 가서 잘할 거라고. 그리고 가야 된다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믿음 없는 사람이 말리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결정한 거예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 멘토라든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있다고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일을 해야죠. 그분까지 반대하는 일은 이제 어리석은 것이고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잠하라 하는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 잘 모릅니다. 예수님 잘 모릅니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 겉옷이라는 장면이 나오면 성경에서 이거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이덴티티를 얘기합니다. 이 겉옷으로 사람을 구별했고 겉옷이 이제 매듭들이 지금의 도장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 겉옷이라는 게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겉옷이 아니고 이건 속옷입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은 그냥 담요처럼 이렇게 두르도록 되어 있고 잘 때는 그거 깔고 덮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버렸어요. 이게 이제 함축된 의미 중에 하나는 자기의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누구로 살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내버리고 쫓아가는 거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장님이 뛴다. 장님이 뜁니까? 장님이 뛰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앞뒤 보지 않아요. 믿음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이 믿음을 표출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도 참 짓궂죠. 장님인데 뭘 원하겠습니까? 뭘 원할까요? 암 환자는 뭘 원할까요? 다리 저는 사람은 뭘 원할까요? 근데 예수님 물어봐요. 이런 장면이 한둘이 아니죠. 예수님 꼭 물어봅니다. 너 뭘 원하냐? 왜요? 말해야 되거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이 사람으로 말하게 합니다. 맹인이 이르되, 당연하죠.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뭘 하시죠? 말을 하십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거나 뭘 하신 게 아니라 말을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은 못 알아듣습니다. 말을 안 하고 여러분이 그냥 마음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는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앞에 있는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잠잠해라. 말씀하실 때 세상이 그 말씀에 복종합니다. 말을 안 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1년에 몇 독을 하든 필사를 하든 성경에 박사이든 상관없이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을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무 말 안 하고 나는 골리앗 이길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형이 엉덩이를 차고 다윗은 집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바디메오가 나는 나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데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다면, 그러나 이 사람은 계속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대로 살겠죠. 말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상황 앞에서 말을 하고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상황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황 말하는 거는 잘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아주 비판적으로 더 잘 말할수록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예 잘 될 거야. 이런 사람은 똑똑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똑똑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뉴스에 나와서 얘기하고 신문에도 똑똑한 사람들의 글들이 실려 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송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제가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저랑 정반대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많이 도전을 받고 많이 배웁니다. 어느 날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되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신문 기사에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소년에 대한 기사를 보고 저희가 감동을 받고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죠. 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환자실 문 앞에 대고 기도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분석적인 사람은 저런다고 뭐가 되겠는가?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1년 후에 기사를 우연히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걔가 나왔어요. 1년이 걸렸는데
어쨌든 걔가 나왔어요. 기사에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뭐 송기성 목사님 한 분의 기도로 그렇게 되었는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누군가는 가서 믿음으로 말을 했고 저는 상황만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거봐 안 됐잖아 라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꾸진 못합니다. 상황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황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거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가 얼마나 이 위험하고 파괴적인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내가 말을 줄여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내 입이 샘이란 얘기입니다. 내 입이 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샘을 안 내면 아무도 못 먹죠. 뭐 단물이건 쓴물이건 아무도 내 샘에서 물이 나오는 걸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물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는 무화과 나무네. 나는 포도나무네. 그런데 다른 열매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습하지 않아도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아이돌이긴 한데 장원영 씨가 TV 나와서 하는 얘기 듣고 제가 굉장히 큰 감동 받았습니다. 원형적 사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긍정적 사고라고 할 때는 긍정적 사고 하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매력적인 연예인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원형적 사고는 내가 하고 싶어졌어요.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끼칠 텐데 우리는 자꾸 두말합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의식하지 못한 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가 정신 차리면 긍정적인 얘기를 조금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샘은 좋은 물만 생명수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만 나오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육신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을지라도 재창조된 우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뭘 해야 되냐면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말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도 다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말은 누군가 듣습니다. 속담은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러나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 듣긴 하지만 이해는 못하니까. 뭐 전달은 못하니까. 근데 이게 그런 얘기는 아니죠. 누군가가 듣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누군가가 듣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들으시죠. 당연히 듣습니다. 내 말이기 때문에. 자녀가 어린 자녀가 내 옆에 있는데 이 어린 자녀가 말하는 것을 아버지가 안 듣는다. 그거 이상한 거죠. 저는 우리 애들 어릴 때 가끔 환청 듣고 그랬거든요. 있으면 아빠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나가봐서 야 누가 찾았어? 그러면 아무도 안 찾았어. 전에 한번 저희 집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자꾸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그래서 왜? 근데 또 대답이 없어. 알고 봤더니 옆집에서 부른 거였어요. 그리고 혼자 어딜 갔는데 아빠 부르면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빠는 그래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위험하지는 않을까. 또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장성한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도 이제 50대인데 50대도 장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연세에 비하면 굉장히 어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 갓난아기죠. 이 갓난아기 같이 어린 자녀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듣고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또 누가 듣죠? 마귀들이 듣습니다. 당연히 듣습니다. 얘네들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렇죠? 귀신은요?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해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이 하나님은 말을 안 해도 알지만 이 귀신들은 내가 말해 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 없는 줄 알고 계속 찝쩍거려요. 근데 여러분이 단호하게 딱 하면 딱 끝납니다. 여러분 가끔 이 전화 오잖아요. 모르는 번호로 오기도 하고 요새는 휴대폰 전화로 많이 오더라고요. 여론조사 전화 오고 막 뭐 보험사에서 전화 오고 하는데 아무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해야죠. 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끊어줍니다. 근데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그 시간과 공간에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찔러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애한테 가는 게 이롭죠. 안 되는데 계속 찌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단호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갈등은 줄어듭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그렇지만 밖에서 계속 유혹이나 또 두려움이 접근할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주가 내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사이비 같은데 듣는다는 게 머리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둘 때 이 말씀이 우주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주가 뭘로 창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코드로. 하나님의 말씀 코드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로 접근하면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원리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용법을 주셨습니다. 내가 해놓은 말들 있잖아. 그걸로 하면 돼.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이라 예전에 컴퓨터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이런 기계어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시죠? 원래는 디지털은 0과 1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계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가 따로 있는데 이건 사람한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나마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코딩 언어를 만든 겁니다. 이게 뭐 요즘 뭐 씁니까? 저 때는 포트란 썼거든요. 너무 오래됐다 진짜. 파이썬이나 뭐 이런 거 씁니다. 들어보셨죠? 이 코딩이라는 거는 내가 기계어를 모르는데 이 코딩이라는 거를 하면 이게 바뀌어져서 이것이 원리에 접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양자역학도 사실은 잘 모르고 분자와 원자와 뭐 중성자, 양성자, 전자까지 들어가면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거는 됐고 일단 사용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내가 해놓은 말들을 네 입에 둬라. 그럼 네가 네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은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원리 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운전법을 알아야죠. 그렇죠? 자동차의 엔진이 사행정인지 뭐 육행정인지 또는 뭐 몇 기통인지 몰라도 됩니다. 운전법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법은 알아야 되는데 사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에 두는 것에 있습니다. 입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엔 박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상황은 여러분을 지배해서 상황 밑에서 늘 신음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할 때 듣는 자들이 많은데 누구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 모임에서도 말 선택 잘해야 되죠.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누구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할 것인가? 회식 자리에서 여러분 누구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입사원 비위 맞춰줘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부장님 비위 맞춰야 됩니까? 당연하죠. 부장님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줄을 잘 잡는 것이고 실제로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해준 말을 하는데 듣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기 싫을 수가 없는 거죠. 듣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천당 불신족 하면서 특히 1호선에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제가 한편으로는 존경합니다.
저는 부끄러운데 저분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거든요. 너무 용감하고 담대한 것은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복음은 누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듣는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란 건 없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죠. 제가 오다가 5만 원짜리 돈을 주셨어요. 이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아닙니다. 나한테 좋은 얘기지. 좋은 경험이지. 그래서 오늘 점심 제가 쏠게요. 이러면 이제 좋은 소식이죠. 듣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니까. 예수 천당까지 얘기했는데 불신 지옥까지 얘기하면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지금 다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거꾸로 불신 지옥이지만 예수 천당입니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인정합니다. 왜? 당신들 이렇지만 좋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뉘앙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불신 안 믿으면 지옥 가요라고 얘기하는 건 겁주는 거고 두려움을 심는 얘기지 듣는 사람의 복된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뭐 전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도 너 이러다 대학 못 가. 좋은 소식 아니죠. 조금만 열심히 하면 좋은 데 갈 수 있어. 이게 좋은 소식이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다고 할 때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 보세요. 비관적인 얘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지면 어떻게 돼요? 라든지 내가 후퇴할 때 도와주나요? 꼭 혼자 가야 되나요? 왕이 무기를 지원해 주나요?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보상이 뭡니까? 좋은 소식만 얘기하는 거죠. 이기는 건 그냥 이긴다고 그냥 딱 정해놓고 보상이 뭡니까? 내 입은 하나님의 도구고 나는 왕의 대변인입니다. 근데 자꾸 딴소리 한다는 건 우리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 하나님 말씀 말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와 특권과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나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목사를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말씀을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 안에서 정리될 뿐만 아니라 말하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오늘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준비하지 않은 말까지 막 하는데 저한테 큰 은혜가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면서 그렇구나 말하고 내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확증이 되죠. 여러분 말씀을 말하십시오. 혼자서도 말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왜? 내가 듣거든요, 사실. 나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말씀을 말하십시오.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치고 사람들의 잔소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줘야 돼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약간 애매하네.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 그러나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할 때 네 삶에 변화가 올 거야.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다윗은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는 벌써 내가 지금 말씀에 완전히 녹아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안에 충분하게 거하지 않고 아직도 물 밖으로 요만큼 나와 있는 거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안 되면 하나님 망신이지 내 망신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된다고 그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된다고 그랬고. 내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그랬고. 그럼 들어준다고 믿어야죠.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첫 번째 1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2번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3번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종교나 철학으로 도덕으로 되지 않습니다. 4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5번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도 좋지만 이건 듣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면 참 좋을 거예요. 궁금한 사람 있으면. 그러나 안 궁금한데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이게 그 사람한테 복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뭘 합니까? 오늘 바디메오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뭘 해줄까? 넌 뭘 원하니?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아, 그래?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뭐, 머지않아서 내 인생에 변화가 올 것이다. 머지않아서라는 말은 좀 무책임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언제라는 감동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장 될 것이다. 아니요, 성경은 당장 된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너도 같이 나랑 같이 믿음으로 자꾸 반응해야 돼. 모르지만, 이 사람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은 거죠. 아, 내 친구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된다고 그랬구나. 그 됐을 때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놈은 진짜 은혜를 모르는 놈이고, 뭐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고 도망간 놈들이 한둘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얘가 꼭 내 제자가 되고 막 안 그럴 수도 있어.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네가 뭐라고 다 되겠니? 100%는 없어요. 그래서 10명이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9명은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냥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 한 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나의 복음을 다 받아들인다. 100% 확률로 다 영접한다. 예수님도 못하셨다 그거는. 근데 네가 뭐라고 그렇게 자꾸 하냐. 그 우리가 헛된 기대고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각 사람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박탈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냥 망상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하는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말한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말씀을 말하는 것이 말씀의 용도다. 내 입은 먹으라고 숨쉬라고 주신 것만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입으로 안 먹어도 사람 살 수 있어요. 링거 주사 맞고 살 수 있습니다. 입으로 숨 안 쉬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입의 기능은, 여러분 혀의 기능은 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멘.